자셨으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9절 함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 앉으셔서 믿음의 시험 두 번째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 안에는 때로는 기근과 같은 시험 것들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박해와 유혹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평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려서부터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삶 안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때론 우리 삶 안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상처받는 것들이 많았을 거고 내 삶 안에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일들 안에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함께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셔야 돼요.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불신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들을 그때 당할 때마다 그냥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처음부터 어긋나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마음 상한 대로 여러 가지 그냥 불신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어느덧 어때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나왔지만 여전히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안에는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불신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죽지 않아서 그 불신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일들 당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어려워요? 그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다.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믿을 때 그때는 분명히 정말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불신에 나를 처리하는 거. 그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는 지나간 거지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늘 과거도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때도 내가 너와 늘 함께 했었고 그 모든 삶을 주관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뭐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해도 그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나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내 삶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주님이 정말 그때 함께 하셨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삐뚤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전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을 텐데 이제 우리 인생길을 발자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어떤 발자국으로 비유하는 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발자국이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평하죠. 왜 진짜 힘들 때 기근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유혹과 박해가 있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돼.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죠.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때 여전히 불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안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냥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있잖아요. 불신에 대한 시각. 아버지를 못 믿고 남편을 못 믿는 그 시각 가지고 하나님을 똑같이 못 믿으면서 여전히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다음 거 못 넘어가요. 그 다음 거 계속 우리가 오늘 앞으로 이제 롯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롯과 같은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 앞에 십자가로 다 넘기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저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 삶 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수없이 많은 내적 치유, 상담 뭐 하면서 그거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냥 위로만 받으면 끝나시겠어요? 위로받고 아이 그랬지 막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막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드시죠? 정말 많은 일들 겪으시잖아요. 그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일 겪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뭘 기대하세요? 아, 힘드셨죠? 위로하는 그런 어떤 설교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는 자리로 정말 은혜 안에서 그런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로만 받고 가시겠습니까? 잠깐 위로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돌아가서 또 힘든 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 힘든 거 안에 나 스스로 살아가고 이런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 약간 그런 설교 원치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주님 신뢰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주님을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신뢰하게 만드는 설교가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그것을 반드시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정말 때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 모든 기근이 끝나고 그렇죠? 모든 기근이 끝나고 모든 유혹과 박해가 끝나고 모든 눈물과 고통과 이런 걸 다 사라진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어떤 환경적인 건 크게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내가 이런 것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나 바나바가 계속 교회들을 돌아보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 굳세게 그 안에 거하라. 주님 믿어라 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주님 바깥에서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니면 무슨 조금만 유혹과 핍박만 있어도 얼마나 주님은 우리가 떠나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얘기하죠. 네겝에서 또 더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요.
예수님 안 믿고 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내려간 삶이에요. 떨어진 삶입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주님 하늘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 날 불러주신 자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단순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 잘못됐어요 뭐 눈물 흘리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이해되시죠? 돌아가진 않으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말만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안 돌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래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과거가 그랬고요. 과거가 그랬고 현재도 그런 삶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올라와라. 믿음의 자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적어도 우리가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고요. 적어도 정말 우리가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돌아왔고요. 여기서 믿음의 교훈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떤 기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신뢰하고 살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련들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통과 안 하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피곤하죠. 70, 80년 사는데 맨날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어요. 왜요? 통과를 안 하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데 신뢰하는 자리, 어떤 기근이 와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배워야 돼요. 나는 주님 신뢰하겠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난 주님 신뢰하겠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주님 다 공급하실 수 있고, 그죠? 어떤 유혹과 핍박 와도 주님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근데 그곳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얻은 거죠? 자, 이게 어디서 얻은 거죠? 자, 12장 16절에서 보면 바로가 선을 행해서 아브라함에게 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자, 나중에 이제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6장에 뭐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애굽에서 얻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다? 풍부한 소유. 두 번째는 하갈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 하갈에 대해서 자세한 거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갈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갈 때문에 하갈이 어때요? 임신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여주인이 시기하고 또 쫓겨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분란이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족 안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게 하갈이에요. 그죠? 자, 하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한 것은 은과 금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또 뭐가 일어나죠?
롯과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7절에. 그리고서 결국에 롯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전 그렇게 살았겠죠. 주님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의인의 삶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잠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벗어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믿지 않고서 내 스스로 살아갔어요. 물론 이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 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쉽게 말하면 재산이 늘어났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고 하달도 얻었어요. 자, 이건 여러분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어.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여러분 말하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풍부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 나중에 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짐이 되죠. 왜? 실제 짐이 돼서 같이 그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짐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롯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도 너무 좁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축복해 달래요. 어떤 모든 일을 형통하길 바라고 모든 축복이 오길 바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 신뢰는 없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 가끔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업이 빵 터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투자한 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 안에서 내가 저축도 하고 주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내 저축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투자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죠. 안 믿는데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누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어려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아싸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돈 벌었다. 야 내가 원하던 대로 뭐 승진했고 내가 원하던 대로 뭐 건강도 해줬고 막 이렇게 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뭐 하겠다. 그냥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주님 신뢰함 속에서 이 모든 게 나와야 되고 결국 주님 신뢰함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롯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게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롯도 많아요. 롯도. 그러니까 둘 다 부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근데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이 돼요. 둘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둘 다 믿음 없이 뭐 교회는 다니는데 뭐 하나님 축복해서 여러 가지 다 누렸어요. 근데 그게 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때요?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부유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많아요. 마음이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결국엔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여러 가지 나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안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 신뢰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행해서 얻은 거예요. 그게 지식일 수 있고요. 그게 부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명예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 있고요. 무슨 지위일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하기 시작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 보십시오. 자, 교회가 물론 작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커져 보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사람 많아지죠. 돈 많아지죠. 권력 많아지죠. 자,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 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돈과 권력과 이것은 과연 주님으로부터 왔을까? 주님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고 있어요. 다 주님 신뢰하면서 안 온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저조차도 제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지만 사역도요. 주님 신뢰함 속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주님 신뢰함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고 주님이 정말 하신 거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장, 교회 성장과 그런 것이라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신뢰함이 아니라 내가 행한 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과가 따라올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외적인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하고요. 돈도 많아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교회가 컸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사이즈만 보실 수 있겠어요. 사이즈만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좋겠다. 저 교회는 저렇게 애굽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도 모셔와고 돈도 모았으니까 저렇게 대형 교회도 되고 좋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이는 분열되고 서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하는 교회들 대부분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파로 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 그런 교회들은 아마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 안에서 왜 싸울까요?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 말고 가진 게 많아요. 내가 행한 거 아니면 그게 내 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의, 내 지식, 내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외에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주님 신뢰함 안에서 주님만 남아야 돼요. 주님만 남아야 돼요. 주님 플러스 주님이 주신 주님을 위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많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다툼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주님 신뢰함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 계속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계속 내가 주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세상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막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내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뭔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러면 해결될 것처럼 내 지혜와 내 그런 판단 안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롯에 대한 시험이에요. 롯에 대한. 아브라함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요?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한 친족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인데 우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뭐 형제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 주셨잖아요. 그죠? 이로써 세상에 우리가 제자라는 걸 알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싸우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자,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다잖아요. 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보고 있어요. 쟤네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면 내가 손해를 당하면 당하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거죠. 시험에 통과해서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롯은요 내 조카죠. 본래는 조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되게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서열로 보면 아주 뭐 내 한참 아래에 있는 아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해라. 내가 본래 어때요? 아까 얘기한 건 연장자예요. 연장자고 당연히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고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너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뭐죠?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주님이 좋은 판단을 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실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주님을 신뢰 안 하니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런데 그러면서 사람들과 싸우죠. 내 주장을 하죠. 내 선택은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러니 네가 양보해 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드는 건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아까 뭐였죠? 기근 때문에 뭐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그 앞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얻어서 그 안에 싸우는 건데 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롯이에요. 롯.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원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 조카뻘이고요. 그죠? 아들뻘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해야 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요단 온 지역을 내가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줄 모르고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선택해가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롯과 같은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롯과 같은 시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에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떠나가게 하세요. 언젠가 떠나가게 하시는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롯이 선택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함 속에서 주님께 기꺼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기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롯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되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어요. 떠났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날 불러주셔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나안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은 한 번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음에는 어때요? 이 마음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를 향해 있고 또 지금 애굽 갔다 왔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10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내가 보고 온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어요. 애굽 땅과 같은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이 삼촌 때문에 내가 몸이 끌려왔어요. 몸이 끌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죠? 먼저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죄에 대한 시작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어땠죠? 선악과를 보고서 내가 그걸 따먹기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 판단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죠? 아까 얘기한 기근 때랑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때요? 여기는 기근이고 저기 먹을 게 있으니까 저기 가면 산다고 생각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니까 요단 동쪽에 내가 보니까 저기는 정말 물이 넉넉하네. 저기는 애굽 땅 같네. 라고 보고서 판단하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했었던 똑같은 실수를 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애굽 땅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난 신뢰함 속에 거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선택해 간 것이 뭐죠?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결국에 떠났죠. 그리고서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머물더니 그 장막을 점점 더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인 사람들이 있는 성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앞으로 14장에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롯과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태 신앙들을 어떻게 살아가요? 모태 신앙 자녀들 여기에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몸만 따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죠?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몸만 따라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자 소돔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유업이며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어때요?
아주 소돔과 고모라는 건 더 내려가 있어요. 실제 말 그대로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더 악하고요. 앞으로도 얘기할 거죠. 소돔은 이제 여러 가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죠. 하나님 보기엔 그게 보여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서 그게 보이는데 롯은 그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어. 저기 가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저기는 애굽 같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 마음 안에서 저기 가면 온통 뭐예요? 지금 애굽 가서 어땠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저기 가면 돈이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판단한 그것을 쫓아서 욕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나중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해서 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서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 의인이고 또 의인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아요. 구원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겨우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겨우 구원받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언젠가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진 않죠. 언젠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중보 안에서 비록 불과 유황, 그러니까 불못에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지옥에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고 신뢰함 없이 여전히 욕심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안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14절 보면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한테 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돌아가기만 하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세요. 그게 나타난다는 게 짠 하고서 무슨 뭐 환상과 뭘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경 안에서 영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옮기죠. 헤브론이라는 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롯하고는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하고는 더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냐 롯과 같은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신앙인이세요? 자,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죠? 한번 떨어진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을 했고 믿음에 떨어졌지만 회개해서 돌아왔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름받지 않았고 회개도 안 했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점점 더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떠나질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데 이 사람 점점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건진받겠죠. 물론 주님 오셨을 때 백보자 심판에서 그 불못으로 향하는 길만은 피하겠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도 어때요? 주님을 믿는 자리 안에 서가는 거.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요, 쉽게 말하면 가축과 은과 금, 이 롯처럼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 그대로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신뢰함 속에서 온 거 아닌 이상 이런 무슨 뭐 부자가 됐다, 뭐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드리겠다, 뭐 이런 거 오히려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세운 도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요. 롯은 어때요? 인간이 세워서 곧 망할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신자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롯은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아무런 상급도 없고요, 주님의 앞에 기업으로 주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것도 없고요, 그저 굶어져서 겨우 건진받은 사람.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요?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사실 천국은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사실 천국은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하고는 멀어요. 그냥 불못만 안 가면 좋겠어. 불못이 있으면, 그래도 불못이 진짜 있다면 그래도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믿을래라고 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롯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그 이유는 예수님 진짜 믿고 살지도 않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탐욕스럽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짝하고 사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롯일지라도 여전히 주님 나를 부르시고요, 롯이 아브람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롯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롯이라면 주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주실 수 있고요, 여전히 나를 회개하시도록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